이번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요. 바른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으면 되냐?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맞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잘 몰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야 돼요. 가인이, 그죠? 가인이 성격이 과연 나빴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빴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몰랐던 게 자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원죄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부모들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이 부분 설명이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될 때까지 제대로 됐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한두 번 설명해주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틀리게 각인해. 희미하게 각인이 되고 엉뚱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피 흘림 없이, 그죠? 생명이 없이 뭘로 간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제물이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요, 이 문제가,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질투를 하고 분을 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살인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예배 실패가 사실은 이게 뭐예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가 악하다인 거예요. 왜요? 죄. 아벨이 싸가지가 있든 없든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어요. 어쨌든 아벨은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방법을 한 거예요. 그죠? 바른 믿음인 거예요, 사실. 뭐 가지고 간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나는 내 상태 이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죄 없는 다른 짐승을, 죄 없는 다른 생명을 받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무 잘못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부분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수 이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지난주일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요, 이제 토요일 되니까 막
장식 사진 찍어 올리더라고요. 그 전주에 뭐라고 하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주실 분들은 저한테, 누구누구 집사, 권사한테 좀 이렇게 연락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강대상을 예쁘게 장식하는 거예요. 예쁘게. 곡식으로. 보기 좋아요. 근데 과연 그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의미와 과연 같을까요? 괜찮아요. 가인이 드린 것도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줬어요. 사실, 그죠? 오늘 제목을요,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이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뭐였다고 했죠? 핍박자였다라고 했어요.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다고. 무슨 핍박이에요? 이 핍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은 거죠, 그죠? 전에는 내가 복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 아무 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율법으로 흠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바른 생활하고 살았다. 내 삶은 털어서 먼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백현수 집사님, 지금 남편 이전에 그 털면 뭐 나올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참 찾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용케 또 찾아내셨어요. 그죠? 난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나는 이 뭐 지키라는 거 싹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발랐냐?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까? 58절이죠. 스데반 죽일 때 보증인으로 나왔어요.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내 이름 기록해놔. 내가 책임질게. 분명히 저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게 맞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냐? 스데반을 죽였으면, 그죠? 사람 죽였는데 그래도 좀 거리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가 살인을 하고도요, 종교라는 그거 때문에요, 떳떳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칼빈 뭐 이야기 하잖아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뭐 무당 성경에 보면 다 죽이라 이랬다고 한 50명인가를 죽였대요. 지금도 그거 두고 까이거든요. 칼빈 입장에서는요, 떳떳한 거예요. 성경대로 했다. 지금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이 기준이 너무 어떻게 보면요, 뭐 칼빈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요, 이게 지탄받을 짓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회적으로. 그런데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8장이죠.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요,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찌끄레기들조차 싸그리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그 관련된 성도들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가는 성도들은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거를 마땅히 여기게 된 근거가 뭘까요? 자, 바울이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누구의 보증이? 스데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러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제 제가 어떤 고신 교회에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비닐 하우스에서 살 때 고신 교단 그 교회 그 이제 억지로 다녔어야 됐었어요. 한 1년, 2년 가까이 다녔어야 되는데 저는 그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희한한 어떤 한 신비기도 있는 그런 사람을 부흥 강사처럼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분 오면 저는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어느 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꼭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 아이가 싶었더니 하는 말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했던 말인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 아니 그게 뭐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는다면 그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가면 행복하게 가면 되지, 그죠? 자, 바울이 이 부분을 마땅히 여긴 거는 사도행전 7장을요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아들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어느 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잘 넘어갔고 그래서 위기를 넘겼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나서 400년 동안 우리 백성을 괴롭혔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출애굽해냈지 않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빠져나온 거 봤지 않냐. 우리가 이 사실 믿지 않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모세 말 안 듣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냐고. 스데반 설교예요. 부산에 계신 키자간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스데반이 한 설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빠지 그렇게도 니들은 그 모세 말도 안 듣고 모세가 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았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다 알지 않냐. 그게 그때 그 행동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봐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죠? 다윗이 그렇게 소원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누가 성전 지어달라 했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서 니들은 저 건물만 생명 걸고 지키고 있지 않냐? 스데반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꼭지가 돌은 거예요. 어디 거룩한 성전을, 어디 저 46년 동안 건축된 저 성전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라는 건요 불가침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보면요, 구도심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전 터인데요. 거기 지금 딱 4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 아르메니아 사람 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유대인 구역, 하나는 이슬람 구역, 하나는 뭐 기독교 천주교 구역, 이리 나눠 4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명 걸고 지키는 그거 하나님 다 헛떡거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바울은요, 어디 지금 그 신성 불가침 영역을 네가 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요. 9장 8절에 보면요. 눈에 비늘 갇힌 게 덮여가지고요. 이제 장님이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비늘 같은 게 덮였는데,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한번 봐도 뭐 어느 의미겠어요.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해 봐요. 그걸 그냥 눈을 떴는데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눈이 열려 있어 보면서도 인정이 안 되고, 쉽게 말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눈 뜬 장님인 거예요. 이 상태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였는데 자기는 그게 메시아라고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던 유대인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바울이 9장 15절에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을 받는 거예요. 양육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은, 그죠?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9장 18절이죠. 즉시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요. 즉시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겠어요? 그제서야 정리가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헛짓거리 했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길로 나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얼마 전까지 핍박자 아니었냐라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여긴 거지,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들 저 왜 저래, 돌았나,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요, 바울에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올바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전에는 바울이 핍박자였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똑바로 사는 삶,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뭐 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러면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는 왜 마시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그 성찬식 할 때 남은 그 술 먹고 가다 교통사고 나고 이랬대잖아요. 그럼 목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괴수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1만 달란트가 뭐죠? 우리 달란트가 도량행이라 했잖아요. 60kg가 1만 개면 얼마예요? 몇 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0톤의 금을 빚진 거예요, 사실은. 60톤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죽어도 못 갚을 건데, 죽도록 이래도 못 갚을 판에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죽어도 못 갚을 그 영역을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나한테 200데나리온, 지금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취급하는, 하루 일당 뭐 지금 한 13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한 26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막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나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빼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촛대로 옮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틀린 길로 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이게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틀린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겠어요? 니들이 먼저 심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죠, 그죠? 자, 뭐 이제 딴 길로 샜는데요. 이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드디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에게 9장 16절에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바울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그죠?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만큼 고난받을 건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얼만큼 그러겠어요? 9장 5절에. 지가 박해한 만큼, 그죠? 네가 나를 박해한 것 이상으로 너도 고난받을 거를 각오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얼만큼 고난받았는가를 굉장히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다 축약해가지고 한 방에 딱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40의 하나 가만매라고. 40의 하나 가만매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것도 율법이죠, 그죠? 때릴 때 한 대, 두 대 하고 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 둘 해놓고 잠깐 딴 데 다시 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라도 한 대 더 때리면 내가 한 대 더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맞아줘야 내 잘못이에요, 한 대 더 때린 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실수를 감안해서 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한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쉽게 말해 40에 하나 감안하면 39대. 근데 40대. 그거를 채찍질을 지금 몇 번 당했다고 하죠? 5번 당했다고. 또 태형이라고 하잖아요. 태형이 뭐죠?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공동작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3번 맞았다는 거예요. 태형장으로. 거기다가 돌에 한 번 맞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루스드라에서 죽다 살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배 타고 가는 여행 중에 배가 3번 파손해가지고, 그죠? 일주일 내내 바다 깊은 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강의 위협, 뭐 강도 위협, 뭐 이렇게 뭐 동족 아니면 이방인, 또 광야, 그 뭐 산, 뭐 바다, 그리고 뭐 가짜들, 이런 사람들의 위협이 막 끝이 없었고, 또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죠? 그러면서 또 참기도 많이 참고 굶기도 많이 굶고 그냥 별짓 다 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춥고 헐벗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고난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 목표는 있어요.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자기 목표인 거예요. 그죠? 20장 24절에요. 내 생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끝내기에는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그죠? 나의 달려갈 길 가는 데는 생명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27장 24절에 뭐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정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완전히 그냥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이죠, 그죠?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핍박자였던 이유가 왜 핍박자였다 했죠? 믿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뜬 장님이라니까 보고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이런 내 눈뜬 장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 무슨 직분요? 핍박받을 직분, 박해받을 직분, 이걸 주신 거예요. 고난당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안 믿는 또 다른 바울의 후보,
바울처럼 되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뭐가 되려고요? 본이 되려고. 그렇죠? 모범이 되려고. 참고로 제 이름의 모자도 모범 모자인데요. 자, 모범이 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걸 확정이라고 하죠. 그죠? 자, 나의 복음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라도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까? 이 복음 외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든 것,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뭘로 얘기한다고요? 배설물. 그죠?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 철학이라 하잖아요. 그죠? 개똥 철학이라 하는. 바울은 어설픈 철학하고 막 철학적인 말하는 사람 보고 개똥 철학한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했던 그런 거를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요, 다 필요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학문 뭐 철학해봐도 아테네 가서 죽 쓰고 온 거 생각하면 진짜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0장 24절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명도 완전히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막 부담 느끼라고 지금 이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죽어라. 죽을 각오하고 뛰십시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사실은요, 바울은 이 자기의 이 과거의 이 핍박자였던 이 과거를 얼만큼 늘 이렇게 뭐 와신 상담 하듯이 늘 이렇게 되생각하면서요. 이때 나를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늘 바울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 보면요. 서신서죠.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신서 1장 전반부 보면 전부 인사인데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전에대로 했으면 나는 좋은 자리 차지했을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고 성공한 사람 대우를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핍박자였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변했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뭐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렇죠. 발판이 된 거죠. 전도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발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되는 거, 안 됐던 거, 뭐 실패했던 거 사실은 전부 발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까? 그죠? 은혜로 믿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옛날에 안 된 거 이거 바꾸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제가 막 너무 뭐라고 여러분 눈에는 제가 막 그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이런 저하고 비슷한 갈등하는 사람 살리라고 보내주신 거고요. 또 여러분의 과거는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신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과거가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그죠? 하나님이 한탄하고 내 지금 내 태어난 거를 저주하고 뭐 그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복음 깨닫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우리 과거가 발판되고 여러분은 모든 전도자의 본이라는 사실. 바울보다 낫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살인자였습니까? 서대방 같은 사람 때려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분들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사기당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어쨌든 법 없이도 살 분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진짜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 이 복음이요. 진짜 내 것 맞냐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주도 큰 승리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정말로 영적 싸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서연 랩런트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훈환 권사님 수술하는 또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로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육체로 치료를 잘 받고 한 시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6일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